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맡은 기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복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참다움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선교와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한때는 교회가 잘 성장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점점 쇠약하여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대 교회는 다른 도시의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 또 서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신앙적인 핍박도 없었고, 또한 사대라는 도시는 해발 450에서 500m 위쪽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로서 외적의 침략을,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아주 좋은, 그래서 사람들 살기가 안전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서 참 사람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고 도시였고, 또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도 참 괜찮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이 사대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했고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몸부림도 없었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처절함도 보여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목마름과 사모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볼 때에 1세기와 2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더 이상 신앙적인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신앙적인 핍박이 사라지면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때부터 성도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몸부림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까지 12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열정과 수고, 인내도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또한 구제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세속화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점점 약화되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이름뿐인 교인들이라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했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형식적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주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더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 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도 바꾸어지지 않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시몬이 베드로로 바꾸어지고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대교회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밟게 되는 참 불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속이 꽉 차야 되는데 텅 비어 있다,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쭉정이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가득 차지 않다 보니까는 껍데기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서 약동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점점 참 느리기는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참 몸부림 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졌어요. 병에 걸릴까 봐 위축되기도 하고, 또한 삶의 모든 중요한 통로들이 다 막혀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어 가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담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역경과 시련, 환난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몸이 너무 편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참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이 없는 것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코비드-19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과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저는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얼마나 큰 은혜를, 큰 축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세요. 네, 그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어도 기도하면 그 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살지 알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 말할 것이 없다고 하면,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분들은 한 10년을 더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15년, 20년을 더 살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30년, 40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기회를 통해서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큰 꿈, 큰 목표, 그거보다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면서 권면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목상의 교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앞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그때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였는가. 사실 우리가 복음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놓았는데 신앙에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전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고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함, 또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저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하나님 실망시킨 저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제 일평생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라,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직분에 합당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참 돌이켜보면 저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들 다 되셨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아마 7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받은 지도 참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소리 참 많이 들어왔어요.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 가고 감사도 사라져 가고 겸손함도 사라져 가고 주를 위한 충성도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 섬김이 없는 이름뿐인 직분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매사에 원망과 불평, 이기심으로 가득 찼고 주고 베풀기보다는 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잘못된 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깨어라 그랬어요. 신앙의 연륜과 직분만 강조하지 말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타성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와 혁신이 없는 때가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처음 예수님 믿었으면, 네. 남보다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도 더 아름답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섬김이 점점 줄어들고 헌신이 줄어들고 감격이 사라진 그런 모습.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발가벗으면 부끄러운 모습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도 해 주십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흰 옷을 입게 된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글자 그대로 흰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에 충격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 진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것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같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타성에 빠지고 뭐 당연히 뭐 가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받는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구원 받으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 누가요? 주님이.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이 목사는 참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내 이름이 예수를 분명히 믿었다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되었지만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흔적이 없이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믿지 않아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없었고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못하면 버려온 자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면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 참 신앙 위에 바로 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가 받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 생명력이 약동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도 이기며 또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